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르네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언제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수요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새로운 변종이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아주시고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하여 세상과 일상의 혼란 속에서 언제나 어떻게 앞으로 어떤 일이 진행될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정치인들을 거룩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자기 이익이 아니라 민족을 위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터널 지나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여 평화롭고 기쁨의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주일학교 자녀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취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교우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열두 예언자 이야기 12번째 시간 스가랴 예언자입니다. 오늘은 오직 주의 영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스가랴 4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이 제목을 얻었는데, 이제 그 스가랴 예언자에 대하여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그 이름과 고향은 언제나 그의 그 삶과 또 말씀과 예언과 또 그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기초가 됩니다. 먼저 이 스가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이게 스카리아라고 하는 말인데, 스카리아라고 하는 말은 자카르라고 하는 말하고 야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것이죠. 이게 자카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기억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기억하다라는 말이고, 야는 야훼를 말하게 되죠. 여호와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가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뜻이 되고,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아주 귀한 이름인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 하면은 그 여호와가 기억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뜻도 되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뜻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에서 여러분 우리가 강조할 수 있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 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기억과 더불어서 또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기억해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이런 사람이었죠. 그 이또의 손자이고 베레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이 연도를, 그러니까 예언의 연도를 쓰면서 다리오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 왕의 그 연도를 쓰게 함으로써, 물론 이 당시에는 이미 유다의 열왕들은 다 죽었고 여호야긴도 죽었을 것입니다. 여호야긴이 이제 다 죽었을 것이기 때문에 유다는 이제 왕조가 다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다리오의 그 연도를 사용해서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연도의 그 예언의 연도가 이와 같이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쓰면서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아마도 그 연도를 보게 되면 다리오가 주전 520년에 등극했는데 제2년이라고 하는 거 보면 519년도 될 수 있고 518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할아버지가 나와 있죠. 이또라고 하는, 또 그리고 아버지 베랴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가문의 선지자였던 바로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는데,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스가랴 1장 1절에서 말하는 바대로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이게 딱 이미 벌써 다리오라고 하는, 이 다리오 더 그레이트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는 여러분 그 다리오 몇 세, 다리오 누구 이런 말들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꼭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마찬가지였는데, 왕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오르내릴 수 없었고요. 또 공문서도 아니고, 이것은 그러니까 일종의 유대라고 하는 지역의 이게 예언서, 이게 개인의 사문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 왕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썼던 그 언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리오라고 하는 것도 이 페르시아어인데, 뭐냐 하면 왕을 지칭하는, 아주 존귀한 자를 지칭하는 언어로 이렇게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다리오라고 하는 여러 왕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다리오 1세인지 2세인지 3세인지도 알아야 되고요. 아하스에로스도 마찬가지로, 아하스에로스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아하스에로스라고 하는 왕이 여러 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우리가 참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잘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 중국의 황제를 일컬어서 황제라고 하기도 하고 천자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을 쓰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제 마찬가지로 이게 썼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는 바야흐로 언제였느냐? 고레스에 의해서 돌아왔고 드디어 이제 성전이 건축될 수 있었던 바로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리우스 1세의 그 계보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 고레스로부터 오는 이제 왕들이 한 10년 동안에 이제 다 이게 죽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다리우스가 이제 드디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이제 그 완전히 이제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 다리우스의 얼굴을 대제의 얼굴을 보기를 원해서 여러분 사진을 보여드리는 건데 그 실상입니다. 이 베이스톤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다리우스가 여러 가지 비문을 세 개의 나라 말로 이게 비문을 세 개 놓았는데 거기에 바로 이 다리우스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바로 이 다리우스 대제 시대에 이 스파냐, 그러니까 스가랴의 예언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죠. 다리우스는 여러 그 왕의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은 상부, 하부, 이집트를 다 통일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다리우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쓰게 된 거죠. 여러분 그 보시면은 항아리 옆에 있는 그 글자 중에서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옥쇄 부분인데 이게 다리우스라고 쓴 것이죠. 이게 다리우스라고 쓴 것인데 뭐냐면 상부와 하부, 이집트를 다 통일한 왕으로서의 다리우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이런 이름을 쓸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리우스 대왕의 이건 인장입니다. 다리우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다리우스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위대한 왕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그 페르시아어로 이게 쓰여져 있는 것이 여러분 인장을 찍었었을 때 이게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시절에는 여러분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제 그 인장을 찍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그런 진흙을 사용했던 것이죠. 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이가 바로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수사에 있는 다리우스 왕궁터입니다. 다리우스는 여러 곳에 그 왕궁을 지었는데 왜냐하면 제국이 여러 곳이었기 때문에 궁궐이 여러 곳에 있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서 이것은 수사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런 그 다리우스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서 우리는 스가랴의 예언을 보게 되면 스가랴는 어떤 예언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크게 볼 것 같으면은 이제 드디어 그 스가랴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회개하도록 이제 만드는 방면 그 부분이 나오게 되고 또 여러 그 비전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소망의 메시지가 이제 주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스가랴가 살았던 시대에는 바로 이 성전 건축과 늘 연관이 있기 때문에 바로 성전 건축과 연관이 항상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스가랴 4장 9절을 보면은 수르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이 일을 마치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뭐냐면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말은 바벨론 태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유다의 총독으로 왔습니다. 유다의 총독으로 왔고 당시의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였었는데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이 두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인물이 아주 중요한데 수르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완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더불어서 스가랴 8장 9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집에 그 지대를 쌓던 날부터 이날에 있는 말부터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하라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냐면은 이미 그 성전에 그 기초석을 놓았고 이제 그것을 놓게 되어서 성전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스가랴 예언자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환상 부분입니다. 스가랴는 8가지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묵시적인 요소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가 보았던 것은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래서 먹줄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건축을 사용했었을 때 뭐냐 하면 이 줄을 갖다가 일자로 놓기 위해서 퉁기기 위해서 쓰는 줄이 바로 이 먹줄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이제 건축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이 먹줄을 우리가 얘기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 한 부분을 볼 것 같으면은 그 대장장이 4명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대장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철을 갖다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4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 2장 1절에 보면은 누구를 보게 되느냐 하면은 그 한 사람이 측량줄을 손에 잡았다. 그러니까 건축을 하기 위해서 측량줄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측량줄을 잡았다라고 하는 게 세 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 거고.
거고, 네 번째 환상은 뭐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 앞에 있는 것인데 뭐냐 하면은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어서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래서 싹이 나게 될 것을 갖다가 이제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스가랴 4장 2절에 보면은 이제 드디어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면 순금 등잔 때입니다. 그 순금 등잔 때가 있고, 그 등잔에는 그림 그릇이 있고, 그 위에는 7 등잔이 있고, 아주 굉장히 환상적인 이렇게 판타스틱한 그런 등잔 그림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가랴 5장 1절로 2절에 가서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날아가는 두루마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두루마리여가지고서 그 두루마리에 대한 이제 환상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을 보면은 무엇이 있게 되느냐 하면은 스가랴 5장 7절에는 에바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또 환상도 보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볼 것은 무엇이냐 하면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병거가 전차가 나오는 거죠. 당시에 최고의 여러분 무기로서는 최고로 빠른 것이었고 당대 최고였던 것이죠. 사실 인간이 탱크나 이와 같은 것을 만들기 이전에까지 이 소위 병거라고 하는 것은 인간 최고의 무기였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병거 한 대가 몇 사람의 보병을 해당하느냐, 50명 이상을 해당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아주 굉장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 병거가 나와가지고 처음에 붉은 말과 검은 말과 흰 말과 그 다음에 아우렁쟁이 말과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제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주어질 것인지에 대한 이제 환상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하여서 이제 스가랴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느냐, 이제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것을 얘기하면서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 말씀을 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를 보게 되면은 다른 말씀보다 이 말씀에 굉장히 우리가 은혜롭고 있는 거죠.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힘으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된다라고 하는 찬송가의 가사가 바로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이 신약에 가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같이 갖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신을 같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그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스데반이죠. 성령이 충만해서 죽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하늘 보호자를 보았던 바로 그런 분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제 하나님 스가랴서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음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음식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애통해 하는데 그 음식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음식이냐?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냐, 너희들을 위한 금식이냐라고 하나님은 되묻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를 읽어보게 되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고 멍에의 줄을 끌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었는데, 그 금식이 이런 이사야가 말하는 이런 금식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무엇이냐 하면은 금식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 이와 같은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인색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7장 9절로 10절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진실한 재판을 행하고 인애하고 긍휼을 베풀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까지 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와 같은 말씀들을 하시면서 앞으로 위대한 메시아의 미래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이제 9장부터 14장에 걸쳐서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사장과 왕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볼 것 같으면은 어떤 부분이 나게 되느냐 하면 스가랴 3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제 말씀하게 되는 거죠. 이게 싹을 나게 하리라라고 하는 그 이제 그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다윗의 그 뿌리에서 한 싹이 돋아나 할 때 그 싹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스가랴 4장 11절로 14절에는 그 금 감람나무가 있어서 감람나무 두 가지가 있어서 이제 드디어 그 감람나무 가지를 통해서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을 때 그 물어봐서 대답하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이는 기름 부은 자라라고 말하는 거죠. 메시아라라고 하는 게 메사야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기름 부은 자들이라라고 이제 말씀하게 되면서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그 현실화 시키느냐 하면은 바로 이에게 현실화 시키는 것이죠.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의 머리에 관에다 씌워 가지고서 그래서 그곳에서 싹이라 이름하는 싹이 나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또 무엇을 말하게 되느냐? 메시아의 나라는 선한 목자로 오십니다. 메시아는 어떤 분으로 오시느냐? 선한 목자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 양을 불러 모았었을 때 어떻게 불러 모으느냐? 휘파람으로 불러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 메시아가 오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그 양떼를 모으듯이 그와 같이 모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고 스가랴 11장 4절로 7절에 보면은 그 양떼를 먹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죠. 양떼를 먹이라 라고 말하면서 목자들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들을 이제 보면서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이 부분에서 그 목자처럼 오게 되는 이 메시아의 나라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막대기 둘을 취하여서 하나는 은총이고 하나는 그 연합이라고 그 양떼를 먹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을 통해서 이제 그 드디어 그 선한 목자이신 메시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는 또 어떤 메시아이냐? 죽임당하는 메시아입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아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 죽임당하는 메시아로 나타나게 되는데 죽임당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스가랴 9장 9절을 하면 우리가 종료주일마다 읽는 아주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라. 그래서 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도성을 말할 때 쓰이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시온아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아 즐거이 부르라 내 왕이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그 죽임당하실 그 메시아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오실 왕으로 오실 메시아는 바로 이와 같은 분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면서 스가랴 9장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이 되어서 이제 그 메시아의 나라가 오게 될 거고 그 메시아는 결국 그 죽음을 당함으로써 이 세상을 다 구원하게 되는 바로 이제 그와 같은 역사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 스가랴라고 하는 분은 아주 위대한 분으로 그 사람들에게 많이 그 묘사가 되었기 때문에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부분이 많이 묘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스가랴의 무덤은 지금도 가서 보면 다른 무덤과는 달리 아주 그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앞에 사진으로 보시면 이게 나무들이 쭉 있고 그 왼편 쪽으로 보시면은 그러니까 보시는 방면에서 왼편 쪽으로 보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둥그렇게 해서 탑처럼 올라간 것이 이것이 압살롬의 무덤입니다. 물론 압살롬의 무덤은 압살롬이 죽고 나서 무려 1000년 후에 만들어진 것이죠. 헤롯 시대의 것입니다. 헤롯 시대의 것인데 그와 같은 것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오른편에 보면은 약간 이게 그 파져서 지붕 같은 것이 있게 되는 바로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스가랴의 무덤입니다.
스가랴의 무덤은 이거는 그 스가랴 시대의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시절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그것보다 그 옛날에 1880년대 사진과 그 다음에 1989년경에 그러니까 한 100년이 지난 다음에 사진을 이렇게 서로 비교해 놓고 있는 것인데, 거의 뭐냐 하면은 그 무덤이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옛적의 무덤들에 사람들의 많이 순례자들이 있었다면 지금의 무덤은 보다 더 깔끔하고 깨끗하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보다 더 면밀하게 이렇게 사진을 살펴보게 되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62년의 사진의 모습이고, 이거는 1988년의 모습인데, 거의 상황은 그 지형은 바뀐 것이 별반 없지만 이 스가랴의 무덤이 이제 이와 같은 것을 볼 수 있죠.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는 이것을 그래서 그려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무덤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스가랴의 무덤은 바로 이제 이와 같이 이게 보게 되면 여러분 이게 그것을 하면은 돌을 파서 바위를 파서 그 안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둔 바로 이제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보다 더 확실하게 보고자 하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겠고, 그 스가랴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래서 옆으로 보면 정면으로 보면 이와 같고 측면으로 보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었을 때 스가랴의 무덤에 대하여서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을 수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겉으로 나타난 무덤이라면, 이게 속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스가랴의 무덤은 아마도 이와 같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학자들이 연구해 놓았던 것이죠. 스가랴의 메시지입니다. 스가랴는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스가랴에 대한 메시지를 보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 스가랴 4장 9절에 보면은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그 성전을 마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을 시작했으면 그 일을 마치라라고 이제 그 스가랴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냐 하면은, 오직 그 일들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스가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바는 무엇이냐? 바로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스가랴의 메시아의 나라가 오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온은 기뻐하고 예루살렘은 기뻐해서, 왜냐하면 왕이 임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은 그 이후로 무려 한 500여 년 후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대로 종려주일에 드디어 입성했고, 그 주간에 십자가의 달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메시아의 나라가 이 온 세상에 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는 거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스가랴 예언자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처럼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뭐냐? 성전은 그 당시에 성전은 이루어진 것이고, 그 미래에 대한 부분을 다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여호와의 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 그 모든 것은 메시아의 나라가 오므로써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500여 년 전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였던 그대로 우리 모두가 성전의 기초를 올바로 놓아서 그것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전을 올바로 완성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오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이,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이 모든 일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의 나라로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 모두가 이것이 500년 후에 이루어지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통하여서, 메시아의 나라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는, 그래서 메시아의 나라로 그것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